우리가 존경하는 D.L. 무디 목사님이 있죠. D.L. 무디 목사님이 사랑하는 제자이면서 동역자였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미국의 한 빌딩 높은 곳에 올라가요. 그 정상의 옥상에 올라가서 저 밑을 내려다보니까 얼마나 까마득한지, 너무너무 높은 곳에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에게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토레이 목사님,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한다면 나 뛰어내릴 것 같네. 저 같은 표정이 아니고 진짜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 눈동자, 그런 음색, 진지성,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더래요. 토레이가 자기 자서전을 통해서 자기 은사인 D.L. 무디 선생의 당시의 표정을 잘 읽어냈는데요. 그분의 그 멘트 한마디는 그저 사랑하는 제자이면서 동역자에게 입 바른 소리로 한 말이 아니고 진정성 담은, 금세라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 태도였다,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 넌센스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보다는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제가 안수하면 죽은 자도 살아요. 가정입니다, 가정. 저런 정도인가 하다가 방향 바꾸지 마시고 대단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제가. 그런데 저와는 상반되게 누군가가 지금 아주 성실치 못하고 사람을 강탈하고 사람의 것을 빼앗고 강도 역할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제가 높은 63 빌딩에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뛰어내려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강도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둘 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둘 다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혹시 제가 산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우리 서은희 성도님 아주 자신감 있게 제가 산다고. 저는 이런 분하고 목회해야 편해요. 이런 성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니까요. 목회는 이런 분하고 살아야 돼요. 왜? 순수하잖아요. 이런 분이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말씀 그대로를 받겠어요. 순수해야 된다. 실제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사실 여부 상관없이 제가 산다고 말한 저분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산다는 말이 아니고, 저분도 생각할 거 다 하거든요. 자기들만 생각 다 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둘 다 죽느냐? 제가 아무리 능력 있고 거룩하고 정말 탁월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빌딩에서 뛰어내리라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가 뛰어내리면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계명을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또 하나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못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식별하지 못해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해요. 누구나
중력의 법칙은 떨어져서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엔 중력의 법칙 그 이상의 법칙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계명, 둘 다 합치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예. 근데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벗어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고 안 벗어난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난 사람을 생각해 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즉 하나님의 자녀인데, 새로운 표현으로 말하면 의인인데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죠. 여러분, 죄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불행을 허락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미래를 콱콱 닫게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성도나 성도 아닌 사람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어둡게 해요. 죄는 우리의 운명의 팔자를 너무너무 사납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계속해서 우리 주일마다 나누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두 주인공. 첫째가 다윗이고 다음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은 지금 왕이고 다윗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도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지만 자기가 왕이 될 걸 알고 있어요. 소위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다윗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자, 이들의 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다윗의 죄를 봐요. 다윗은 참 고난이 10여 년 지나왔어요. 다윗에게 닥친 고난이 지금 사무엘상 28장이니까 31장 가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2장 1절까지가 이제 다윗의 도픽이 3기니까 3기 끝나면 다 끝나고 왕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3기에 도래했어요. 그러면 3기면 거의 10여 년이 거의 채워진 거예요. 고난당한 지 10년. 무엇 한 가지를 10년 하면 비상한다는 건데 당한 것만 10년이라면 얼마나 썩었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여러분, 장고난, 즉 장병의 효자가 없다고 장고난의 효신앙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 어마어마한 10여 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믿음이 다치는 겁니다. 믿음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 그의 신앙이 자기의 이성을 끌고 다니던 신앙이 어느새부턴가는 이성이 믿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성이 믿음을 끌고 다니니까 어디를 가도 박해가 없고 핍박이 사라져요. 왜? 타협하니까. 여러분, 이성은 우리를 타협시키거든요. 그래서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덕분에 유대 땅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블레셋 땅에 머물렀을 때 먹을 것이 복지됐고, 그리고 모처럼 그렇게 불안과 초조 속의 세월을 지나왔던 10여 년 역사가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왕을 속인 바람에 그가 신뢰해 주는 과정 속에서 큰 신뢰와 함께 평안을 얻어요. 먹고 살 수 있었고요. 발 뻗고 잘 수 있었고요. 이성신앙의 달콤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성이 신앙을 끌고 다니면 우리의 삶에 그저 평이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부분도 문제 없을 수 있고, 거짓 평안이 오늘 밤을 다리를 뻗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왠지 시커먼 것이 성큼성큼 다윗의 인생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다윗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어요. 큰일이 걸어오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3가지 뻔, 뭐예요? 동족 상잔의 전쟁에 참여할 뻔했고, 그리고 시글락에서는 자기를 추종하던 600여 명의 남성들에 의해서 돌 맞아 죽을 뻔했고, 이 2가지가 믹서되면 왕의 비전과 꿈이 깨질 뻔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는 나중에 회개해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뻔으로 끝나고 그는 놀라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울을 한번 봐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로 심어주셨어요. 베냐민 지파, 꼴찌 지파죠. 그리고 그는 왕이 초기 당시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면서 막 굉장히 겸손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됐거든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 선한 목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지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풍성한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민족을 만들으라고 나라의 지도자로 목자로 세웠더니 웬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금이야 오기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되,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러 창을 몇 번씩 던지고 3천의 군사들을 이끌고 1번, 2번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았다면 또 다음에 또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남은 채로 박해를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는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높당에 있는 주민들을 어린아이까지 어른까지 짐승까지 다 학살하고 죽여버리고, 더군다나 그곳에서 제사장 85명을 학살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도 의인을 추적하고 추격해 나가는 이런 사울의 강팍함을 보입니다. 이로써 어떻게 돼요? 사실은 오늘 이 전쟁, 사실은 아벡에 모여서 진을 치고 있지만 사실은 길보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현장에서 사울 왕은 3 아들과 사울 왕은 현장에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정권 평화 이양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당대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얼마나 지옥 같은 왕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끝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한 사람은 똑같이 죄 가운데에서 블레셋 가서 그렇게 죽을 똥살똥 너무너무 고난에 빠져서 있다가도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추대되었는가 하면, 사울왕은 그렇게 화려한 왕이었는데 선한 목자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불명의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뭘까? 여기에 우리는 2 사람의 해법, 솔루션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해법과 사울의 해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울의 해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울은 정말 문제가 큰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었죠. 사실로 블레셋 아기스 왕이
사울과 전쟁하면요, 사울이 악인이었지만 사울과 전쟁하면 아주 계속해서 사울이 이겨요. 아기스 왕이 맨날 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사를 잘 주목해서 보면 다윗 때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사울 왕 때도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계속 이기니까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이 야, 이거 왜 우리가 자꾸 지냐? 이것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우리 쪽수가 부족한가 보다 해가지고 이번 전쟁만큼은 인해 전술을 기획한 거예요. 일단 다수다. 쪽수가 많아야 된다. 사람이 많아야 된다. 우리 중공군이 우리 민족을 침공해 올 때 인해 전술로 들어온 것처럼 아무리 죽여도 뒤에 또 받치고 막 밀고 오는 이 사람의 무서움, 이 작전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아기스 왕이 이번에는 아벡에 진쳤을 때 어마어마한 막 하늘의 별처럼 땅 아래 모래알처럼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몰고 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지금 400여 명의 장정이 있는데 그들조차도 용병으로 참여하라고 강요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종족들이 있잖아요. 주변국에 있는 종족들한테도 니들 용병으로 들어와 해서 막 사람을 무조건 모아놓으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5절에서 사울이 본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사울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5절을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사울이 왜 무서워했을까? 왜 무서웠을까? 사람이 1차적으로 많기 때문에 무서워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 무서운가요?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무엘 기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 기자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게 무서운 거예요. 많은 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많음이 무서운 거예요. 다윗을 한번 비교해봐요. 다윗이 어릴 적에 10대죠. 그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앞에 섰을 때 그는 부피가 있었고 그는 스펙이 있었고 그는 경력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그는 분량이 있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윗은 부피가 작아요. 경력이 무경력이에요. 무스펙이에요. 예, 너무너무 유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그 담력을 보세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니. 얼마나 담대해요. 얼마나 무쇠 같은 가슴이에요. 이런 가슴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부피를 가지고 아무리 분량을 가지고 아무리 스펙을 가지고 대들어도 두렵지 않은 가슴이 있는데 무슨 가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가슴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아편 주사 맞은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 속에 녹아지는 거예요. 사실한테 속아요. 사실한테 당한다니까요. 사실이 좋은 조건을 가져야 그때서 비로소 웃음이 오고요. 사실이 조금만 마이너스 상태만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재리와 모든 속상한 것들이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한테 당하는 거예요. 사실한테만 안 당해도 우리는 보호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상하게 아편 주사 맞은 것 같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괜찮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두려운 거.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뭐 하느냐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림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슴에 흉배에다가 둘렀던 우림, 둠밈 이거 갖다 놓고서 하나님께 물어요. 대답이 없어요. 선지자한테 혹시 선지자 다 다윗한테 도망갔거든요. 근데 선지자 혹시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선지자한테 부탁해봐요. 기도 음성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결국 사울은 응답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어떤 때는 응답이 있고요, 어떤 때는 응답이 없어요. 이게 함수예요. 사실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매번 하신다면 10번 했는데 10번 다 응답되고 100번 했는데 100번 다 응답된다면 정말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재미없는 세상을 만드시고요 싶으실까요? 어떤 때 기도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에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우리의 포지션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을 결정해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아 보면, 기도 응답이 한번 없어 보면 내가 누군지가 결정돼요. 사울 보세요. 사울 기도 응답 받지 못하니까 뭘 찾느냐? 접신녀, 즉 무당을 찾아가요. 오늘 본문이 무당 찾아간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 찾아감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무당을 찾아가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지 않으면 의인은요, 응답 받지 않아도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또 하나님 또 찾아요. 아, 저 사람 기도 응답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어. 기도 응답이 없어. 기도 응답 없어. 다음 주는 안 나올 거야. 근데 또 와요. 아, 저 사람 기도 계속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활자같이 너무너무 힘들어. 저 사람은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또 와요. 이게 의인이거든요. 의인은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다시 서야 되는데 안 서잖아요. 딱 전향하잖아요. 박수무당한테 가잖아요. 사실은 이 박수무당 앞에 가가지고 사무엘, 죽은 사무엘 영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대신 기도 비슷하게 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라고 한번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옛날에 살았을 때 했던 말 그대로 다 듣잖아요. 그리고 당신 이번 전쟁에서 죽는다고까지 말하잖아요. 박수무당 찾아가면 결국 문제만 알고 문제 해결점 못하고 그 박수무당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박수무당, 아니 3장 12절 아니에요. 예, 3장 12절 보지 말아요. 예, 3장 12절이네요. 맞아요. 사람들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 혼이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건데 이 박수무당에서 나오는 이 사무엘의 영은 어디서 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요. 악한 마귀예요. 귀신이 사무엘을 흉내내는 거예요. 실제 사무엘의 영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분명하게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네게서 내게로 올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죽은 자와 산 자와의 구별인 거예요. 갈 수 없는 곳인데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올라와요. 이 거짓 부렁한테 속으면 안 돼요. 성경 전체의 맵에서 벌써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교리화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귀신론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귀신론은 틀린 거거든요. 사람 한 번 죽으면 도저히 우리의 귀신, 우리 와서 역사할 수 없어요. 제 이웃집에 한 분이 어떤 집과 매번 싸우더라고요. 제가 어려웠을 때 너무너무 싸우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할아버지신데 내가 죽어서도 너하고 싸울 거다. 그러고서 죽었어요. 그 후에. 근데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 집 그 자손들이 더 잘 됐거든요. 복수 못 하더라고요. 복수 못 해요. 죽은 자는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 세상은 혼돈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받지 못함으로 박수무당 찾아서 갔는데 박수무당이 예언한 것이 뭐냐면 너는 오늘 전쟁에 죽을 거라고 말하자 죽고 말아요. 그거예요. 결과가 망하는 거예요. 자, 사울의 솔루션을 봐요. 사울의 해법을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조금 찝쩍찝쩍 하다가 안 되면 무당 찾아가는 거, 이게 사울의 해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악인이죠? 죄인이에요. 죄를 돌이키지 않아요. 다윗입니다. 다윗도요,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가장 고난이 극화돼요. 심화되죠. 자기를 사랑하는 600여 명, 400여 명이 되겠죠. 400여 명에 의해서 돌을 들어요. 그래서 다윗을 막 치려고 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때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비로소 입에서 터져나온 금싸라기 같은 멘트가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30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거예요. 다윗은 고난이 작게 있을 때 하나님을 잃었어요.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고난이 너무 장기화되니까. 그래서 뭘 잃어요? 기도를 잃어버려요. 근데 너무너무 극한 상황에 직면하니까 다윗이 비로소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한 거예요. 다윗은 지나고 나서는 이 고난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 고난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방황할 수 있었는데, 이 너무너무 심한 고난, 너무너무 양보할 수 없는 이 너무너무 심한 고난, 너무너무 참을 수 없는 이 고난, 이것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찾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응답해 줄 줄 옛날에 알았으면 옛날에도 했을 텐데 왜 그때는 응답이 없다가 지금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훈련이 마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윗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해법을 하나님께로 찾아갔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왜 기도를 잃어버렸을까요? 이 다윗이 기도를 잃어버린 건 우리가 기도를 잃는 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동일 본질이에요. 동일 본질.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해보려고 하다가 기도가 바그르르 식어버리는 이 원인과 다윗이 바그르르 식었던 원인이 너무 동일한 거예요.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툭하면 기도, 툭하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툭하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아무튼 가로된지 이르된지 뭐든지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툭하면 하나님, 툭하면 하나님이 나온 것이 다윗의 입술이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을 왕 만드는 데 있어요. 왕이 된다고 칠 적에, 왕이 된다고 할 적에 왕에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동서남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왕 하나를 중심으로 일어날까요? 그러면 그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신나겠지만, 그 일들이 얼마나 안 되는 일, 무너진 일, 깨진 일, 틀어진 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다윗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날까요? 그때 다윗이 왕이 됐지만 이 문제에 매몰돼서 결국은 다윗은 왕 되고 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세울 때 정금을 만들어서, 큰 그릇을 만들어서, 튼튼한 그릇을 만들어서 왕위 위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다윗을 향하여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해도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오늘 이 고난 좀 치워주세요, 오늘 저 고난 좀 치워주세요, 이 고난 좀 치워주세요, 계속해서 고난 치우기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 고난이 패스되고 고난을 이기는 훈련, 고난을 극복하는 훈련, 이런 것을 통하여 큰 그릇, 견고한 그릇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다윗은 오늘도 이 고난 치우고 저 고난 치우고 모든 기도는 다 고난 치우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부딪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침묵하시고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였어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뭐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는 성경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 모두에게 우리를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나 혼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찾아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에 철학이 없고 기도에 신학이 없어서 우리는 기도 속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웠게 기도 응답 없음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온 거예요. 사탄 마귀가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다윗아, 기도해도 소용없지.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내일 하지 마. 이제는 앞으로 기도하지 마. 네게 좋은 무기가 있는데 왜 그 무기 안 써? 너 머리 좋잖아. 너 생각, 이 논리성이 있잖아. 너 정상하잖아. 그거 가지고 살아. 그거면 충분히 네 인생의 등불이야. 그때 어차피 기도 응답은 없겠다. 사탄 마귀의 이 생각에 동의하고 이제부터는 이성신앙으로 다윗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해서 기도를 이룬 거예요.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에 이른 것과 너무 같은 거예요. 우리도 한 번, 두 번 해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 내가 머리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더라 하고서 우리도 기도를 잃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잘 보세요. 모든 기도는 기도 응답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놀라운 영적 비약을 합니다. 모든 기도는 100% 응답을 받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애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지만 나머지 제자 12명 중에서 3명이면 9명이 남아있어요. 그 9명이 뭉쳐서 다니다가 귀신 들린 아버지의 아들을 치유받으라고 과제를 맡게 됩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에게 손을 얹고 축사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속에 있는 귀신이 제자들을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못 낫게 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이 좀 한번 해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축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떠났고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서 사람들 없을 때 조용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쪽팔리니까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귀신이 안 나가고 주님은 나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 것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 거다. 솔루션을 기도로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축사는 기도와 함께 진행되는 거예요. 모든 귀신 물리치는 기도는 기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축사는. 그럼 지금 기도로 물리쳤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비상시 현장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평시 기도, 일상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일상 기도예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꽝인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멈추는 건데, 기도 응답 받으면 기뻐요. 세상이 다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것 같이.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뚜껑 좀 주세요. 나 이거 뚜껑이 있어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뚜껑을 얻었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이것만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달라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주시려고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일어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러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이때 뭐가 생기느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내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내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영적인 세계를 알면 기도 응답 받지 않는 것이 더 큰 응답이에요. 이게 기도 신학이에요. 기도 신학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 받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고 또다시 또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대하신 것은 영적 내공이지 고난 피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헛다리 짚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일상 기도가 능력을 얻는 거지 비상의 현장 기도가 능력을 얻는 게 아니다. 그래, 제자들 9명 맨날 졸고 자고 그렇게 하니까 능력이 있어요. 귀신이 조롱하지.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더라, 어디로 가셨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일상 기도가 그 능력을 임하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일상 기도 없이 비상의 현장 기도만 있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없는 거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이상하게 내공 생겨요. 저는 기도 응답 엄청 못 받았어요. 많이. 그런데 기도 응답 받지 않은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양심껏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가 지금 속을 다 내놓고 나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거든. 하나님께서 아멘 하셔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왜? 저는 2008년도부터 교회를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때 105평 사놓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교회를 지을 걸 얼마나 사모하고 금방 아주 임박한 교회의 성립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없었어요. 2010년도 없었어요. 11년도 없었어요. 12년도 없었어요. 13년도 없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죽으신 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외면하시는 건가? 내가 과연 악인인가? 이런 것을 의심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기도에 맥을 붙들고 삽니다. 여러분, 어떤 담임 목사가 적어도 1시간 정도를 성전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적어도 나는 기도는 자랑할 만큼 분량은 솔직히 아니지만 이 정도 하는 사람 봤습니까? 솔직하게 자기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줄 알고 차 운전하면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이런 기도 보세요. 기도를 저는 쉬지 않고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도 응답이 없어도 별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성전 짓는 과정, 험악한 산들이 얼마나 크게 싸움의 달인 됐어요. 제가 모든 싸움아 내게로 와라. 내가 다 이겨주마. 막 지금까지 싸운 것들이 얼마나 큰 싸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다 이 싸움이 누구하고 함께 싸웠는지 아세요? 하나님 불러다 모신 거예요. 하나님 불러다가 모셔서 이 싸움에 백전백승을 이루는 거예요. 다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도 응답받지 않은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실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 다윗은 여기서 왕의 수업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요. 인생은 두 길이 있다.
인생은 두 길이 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잖아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망하는 왕과 흥하는 왕, 복된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 이것이 우리 인생에 두 노선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왕의 수업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실화인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한 두 젊은이가 도박장을 의도적으로 갑니다. 마음껏 도박을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거예요. 가는데 어느 한 저녁에 한 남자 청년이 눈에 교회 앞에 게시판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게시판에 그날 주일날 설교의 제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다른 청년에게 야, 우리 한번 오늘은 교회 좀 가볼까? 하고 얘기하자. 우리가 도박하러 가는데 한번 칼을 뽑았으니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하고 고집을 하면서 그곳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청년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 들어간 이 청년은 교회 가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으며 그 후로 30년이 지나가요. 그런데 30년 후에 도박을 했던 그 친구는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신문지를 접합니다. 그리고 그 신문지를 접해서 보는데 자기가 가장 친숙했던 이름 클리브런드, 미국의 22대 그리고 23대 대통령이 그날 즉위를 하는 거예요.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같은 친구, 같이 어렸을 적에 자라고 같은 환경 속에 자랐던 이 한 사람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밖으로 계속해서 가다가 결국은 죄의 분량도 커져서 교도소 신세를 짓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친구 하나는 영광스러운 대통령에 즉위하여 22대, 23대를 두 대를 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얻어요. 같은 십자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를 폄하하고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그 저주하는 친구를 책망하고 예수님에게 격려해주고 예수님 오늘 밤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생각해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길이 있어요. 여러분, 두 길. 오늘 우리는 어떤 길에 서 계신 거예요? 두 길. 분명합니다. 부정해도 두 길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두 길이에요.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 결국은 버림받는 사람. 두 길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갖고 가세요. 계속 가세요. 응답 없어도 가세요. 그 사이에 내공 생기고 응답이 있으면 응답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고. 여러분, 사울은 복이 없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문제의 해법을 박수무당에게 맡겼어요. 다윗은 같은 성도로서의 부족함이 드러나 벌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회복시키고 전무후무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으로 즉위되는 이 극적 대비, 이게 성서에 우리에 주시는 교훈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이세요. 다윗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로 가시기를 바라요. 그 사이에 고난이 우리 인생의 방향키예요. 이 고난이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난 신학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을 가지고
어디로 움직일 거냐는 거예요. 절대로 높은 뜻 교회 성도는 무당 찾지 마세요. 아무리 답답하고 내일을 알고 싶어도 무당 찾지 마세요. 왜 무당들이 교회 집사들 권사들 돈 먹어서 먹고 산다고 소리가 나오냐고요. 왜 이런 소리가 나오냐고요. 난 가슴 아픈 일이라니까요. 왜 기독교의 집사 권사들 돈 때문에 무당들이 먹고 산다는 말이 왜 나오느냐고요. 이거 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왜 사울 같은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많느냐고요. 사울도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죠. 오늘 다윗의 길로 결심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무당은 아닌 거야. 아무리 힘들면 힘들수록 다윗처럼 하나님께 바싹바싹 다가가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다가온 고난은 중성입니다. 하나님, 나 이 고난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창대함이 언약될 것이지만, 내게 다가온 이 고난 가지고 박수무당 또는 이 세상의 권무술수 어떤 인간적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빼놓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생명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내공을 위하여, 성도의 실력을 위하여, 성도의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는 진정한 복 있는 다윗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 존전에 나와 사울 인생과 다윗 인생을 듣고 끝내 우리는 다윗 인생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바짝바짝 다가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해결받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그리고 어린 영혼들과 저들의 가정, 그리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